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과 같은 그녀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 여성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요즘 말하는 혈우병이 아닙니다. 만성 하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해는 긴 시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년 과정과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12년 걸립니다. 그토록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여성은 병으로 앓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보통은 많은 의사를 통해서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의사들은 의술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린 처방을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치료받으러 갔습니까? 이제까지 치료해 놓은 것 말짱 도루묵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환자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차도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았기는커녕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약을 먹는 데는 비용이 들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치료받으면 간병 푸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하느라 재산 다 없어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성에게 가족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 후원해 주어도 쉽지 않은데 아마 혼자였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가중되었을까요? 몸은 아프지요. 의사들은 괴롭게 하지요. 가진 것은 이제 하나도 없죠. 설상가상으로 증세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막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신라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여성을 통해서 그 실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마지막을 당하면 자동으로 아름다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인들은 재앙이 오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아마 마가복음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여성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네,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어린 딸을 고치시러 그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건장한 젊은 사람도 그 가운데를 헤집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왔고 사람에게 시달려왔고 마음도 많이 위축되었고 몸 상태도 더욱 안 좋아진 연약한 여성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로 접근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아마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도달해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랬나냐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26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의사이신 예수님이 인간 의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의 근원이 곧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환자 본인이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히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의 마지막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믿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칭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